인물들 중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어느 누구라도 본받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다윗은 오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나는 한시라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어야만 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끔찍하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는가 하는 고백을 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정말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응원을 우리는 들을 수 있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어떤 보호입니까? 첫 번째로는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누구예요? 원수들의 노여움이, 대적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산채로 우리를 삼켜서 우리는 지금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너무너무 많은 대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죠. 내적으로 대적, 누굽니까? 내부적 대적? 그의 장인이기도 하겠고 그 당시에 왕으로 있었던 사울로부터 그는 공격을 계속받고 죽을 위기에 여러 번 넘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자기 아들 압살롬, 아도니아 그들이 난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부적인 그의 적이요 대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또 외적인 대적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모리, 또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시리아 엄청난 공격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승리로 이끌으셨고 결국은 대적들은 전의를 상실할 만큼 하나님의 보호를 그는 받게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응원하세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갔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 나치 그러니까 히틀러의 군대들에게 보급품을 나눠주는데 우리 군인들도 보급품 다 받잖아요. 그때 이 버클, 이 허리띠를 봤는데 그 버클 뒤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God ist mit uns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 독일어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 글씨를 썼기 때문에 히틀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히틀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주여라고 했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못된 짓 다 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일을 하면서도 주님 주님 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응원도 받지 못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결론은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겠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실 때 나도 하나님 편에 있겠습니다. 그래야 승리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플러스 하면 몇이에요? 850명. 예? 그들과 대항을 해서 누구 하나님이 진짜냐? 바알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냐? 하고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백성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난 하나님 편에 있을 거야 하고 하나님 편에 빨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축구 경기하러 왔어요? 한일전 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뭐 야구 경기하러 왔습니까?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리고 내가 뭐 응원을 누구한테 할 건가? 지금 이러고 자기들이 저울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상서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따르려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랬더니 백성이 말 한마디 대답하지 못하고 그래도 관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기를 관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용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 편에 서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하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군대를 이끌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나요? 칼을 든 장수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너 누구야? 우리 편이야? 아니면 대적이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말이야 주님의 군사령관이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우리 편에 서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힘있게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가 5년 동안 얼마큼 싸웠어요? 33번의 싸움을 했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33번의 싸움을 다 백전백승했어. 왜? 그는 하나님 편에 있을 것을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싸워서 이기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니까 어떡합니까? 여기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 여호와 섬기기 싫어? 하나님 편에 서기 싫어? 그렇다면 한번 해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 바알신 섬겨봐. 또한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서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 한번 섬겨봐. 그리고 니네들이 택하려면 이게 어떻게 되나 봐 한번.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거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거야.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결단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편에 서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편에 확 들어와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저 교회 가니까 뭐 주일날은 하나님 편, 월화수목금토는 세상 편, 혹시 왔다 갔다 하진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 인생 자체가 여호수아처럼 계속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부터 보시면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물이 뭐예요? 홍수. 생각나는 거 있죠? 노아시대 물이 우리를 휩쓸고 신의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때는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내주어서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씹는 사람 있어요? 나 없을 때 막 씹는 사람 있을 때 누가 보니까, 예? 그런 사람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씹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재앙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은 예고 없이 올 때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요, 막 홍수가 나기도 하고, 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해일이 오기도 하고, 화재가 나기도 하고, 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다 재앙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예, 출애굽할 때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와셔서 어디까지 오셨냐면요, 이제 홍해바다 앞까지 왔어요. 야,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애국 군대가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열어주시죠. 바닷가에 길을 열어주시죠. 길을 열어줘도 이 사람들은 뭘 타고 와요? 병거를 타고 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걸어가요. 아무리 빨라도 병거보다 빠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곧 따라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쫙 환한 대낮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벌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해요? 애국 군대들은 여기는 시까만 칠흑의 밤이 왔던 거예요. 뭐 칠흑의 밤이면 어때요? 그냥 헤드라이트 켜고 가고, 예, 조명등 켜고 가면 되잖아요. 그랬습니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칠흑의 밤이라고 하면 앞이 정말 한 발자국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가다 부딪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지금 한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다 갔을 때 추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막 병거를 타고 추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홍해물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합쳐져 버리게 만들어서 그들이 거기서 다 숨을 대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응원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 편에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이 현대과학으로 정말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과학적 실력을 우리 인간들은 뽐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AI를 통해서 인간이 할 일들을 그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과학은 또 발전할 겁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자연의 법칙을 알아가는 수준이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자연 법칙을 뛰어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구조를 요즘 많이 너무합니다. 우리 이 혈관의 길이를 다 재보기도 합니다. 얼만큼 12만 킬로가 된대. 그래서 이 한 사람의 혈관이 지구를 3바퀴를 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것도 46초 동안에 돌 수 있다. 이 피가 그만큼 빠르게 순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러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은 다 얘기가 됩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인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알아가기는 알아가되 여기에서 대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아니하면 못 고칠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재앙으로부터의 보호는 과학이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 지구촌에 닥치는 재앙, 정말 앞으로 계속 많아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학자들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다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이 재앙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 재앙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거 다 따라해서 수사들이 처음에는 우리도 한다. 그러다가 서너 번 하고 나니까 손 들고 말았잖아요. 못하잖아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끝까지 갈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막아주시는데, 재앙에서부터 보호해 주시는데 아무나 보호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무조건 보호해 주십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보호해 주십니까? 그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야 돼. 그래야 죽음이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만 믿기만 하고 하나님 편에 있기만 하면 모든 재앙은 다 벗어나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유, 그럼 마찬가지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다가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재앙으로부터 보호 못 받았네? 보호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지금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었으면 물이 우리를 휩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 물이 우리의 뭐를 삼킬 거예요? 영혼을 삼킬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뭐를 삼켜요? 영혼을 삼킬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쓰고 있어요.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보호받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 이것은 영혼의 보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땅에서 잠깐 살아요, 100년. 그러나 영원한 삶에서 영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보호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보호를 받아도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곁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하나님이시는 능력 안에 거하시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올무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사냥꾼들은요, 올무를 놓습니다. 올무가 뭐죠? 덫이죠, 덫. 올감이라 그러잖아요. 새를 잡기 위해서, 짐승을 잡기 위해서 딱 놔두면 새나 짐승이 거기 지나가다가 밟으면 그야말로 잡히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올무를 놓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우리에게 남겨놔요. 걸리면 제 힘으로 빠져나오기는 어려워요. 정말 걸리지 말아야 돼. 그런데 간혹 걸렸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우리 힘으로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오히려 막 몸부림치면 이게 더 갈기갈기 찢어져서 만신창이가 돼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서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는 길이라 그 말이죠. 처음에는 안 잡혀. 다 요거 알아. 나도 이거 덫이야, 요거 올무야.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잡히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할 게 바로 이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그냥 갑니다. 올무야, 저거 올무야, 가면 안 돼 하다가 조금씩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올무에 확 잡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귀신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귀신을 부릅니다. 그래서 무당 불러서 막 구슬하면 그 귀신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당이 있는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조상 제사 드리지 말라 그러죠. 왜? 진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탈을 쓰고 올 수도 있어요. 옛날에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한테 가서 거기서 뭐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 누가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나타난 거야. 그런데 이게 진짜 사무엘이 아니야. 거짓 가짜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막 지시하잖아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올무가 우리를 물 수 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이 마귀는 우리를 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그리고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렵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방인과 같이 있으면 안 돼. 왜 그런지 알아? 너희가 범죄할 수 있어.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뭐가 돼요? 올무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무를 피하는 것이 은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올무에 걸리지 말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올무에서 구해 주세요. 우리가 주기도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누구도 올무에 걸릴 수 있어요.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올무에 걸리면 우리 발목을 잡거든요. 발목이 잡히면 자유함을 잃어요. 그러면 거침없이 가야 하는데, 그래야 발전을 하는데 거침없이 못 가요. 왜? 올무에 잡혀서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있어야 우리가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글에서 봤는데요, 역사의 이 도도한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 이 메인스트림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메인스트림은 누가 끌고 가느냐?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메인스트림이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디로 거슬러 가냐면 로마를 보세요. 팍스 로마 나라 그러잖아요. 로마의 평화. 언제부터 팍스 로마가 시작됐어요? 주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부터. 그리고 주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다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의 메인스트림으로 하나님이 그쪽에 서심으로 뭐가 와요? 팍스 로마나가 왔어요. 그리고 이 줄기가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면 저 팍스 브리테니카, 어디예요? 저 영국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청교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간 거예요.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면서 이 미국이 지금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희망, 꿈, 예? 그게 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모이게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올무가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 올무가 점점 커지면, 지금까지는 메인스트림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서서히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과연 팍스 뭘로 갈 것이냐? 팍스 시니카를 얘기합니다. 뭐예요? 중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막 교회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 팍스 아메리카는 팍스 시니카로 바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대로는 갈 수가 없는 것 같은가 봐요. 거기에는 너무너무 올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경제력으로는, 군사력으로는 이겨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는 한 이 올무를 이길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다른 글들을 보면, 얼마 전에 다국적 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대국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2위권으로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런 글을 읽으면서 이것은 그렇게 되면 팍스 코리아나 이게 과연 올 것인가? 사실 올무만 벗겨내면 온다는 겁니다. 올무에 붙잡히지만 않으면. 그런데 이게 지금 발목을 잡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규제가 많다 그러잖아요. 또 정치권에서 얼마나 많이 이것을 힘을 분산하려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만 없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애굽 문명이 있지만 가운데 조그마한 문명, 이스라엘 문명이에요. 그런데 애굽 때는 여기도 다 이스라엘로 몰려들었어요. 그때 역사를 보라고요. 이게 팍스 이스라엘로 가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못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왜?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면 막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함이 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은혜요, 이게 축복이죠. 돈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 속박이 더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유함을 진정으로 구가할 때 우리는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올무에서부터 다 벗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정말 과연 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언제나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